선사하고 우리 모두를 더 믿음으로 이끌어 올리는 귀한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릴 줄 확신합니다. 앞에서 지휘하시는 우리 장평길 음악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반주하는 주의 자매 또 김순아 집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나의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중에는 제가 매년마다 가곤 하는 조용한 수양관에서 잠시 되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그곳에 찾아온 낯선 교역자들과 다른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또 성도들을 더 그리워하는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며칠간의 수양관 생활 가운데 하루 종일 제 마음을 가득 채운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설교단에서 오래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여쭈며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명을 옳게 분별하고 붙잡은 사람이라면 이후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견디며 뚫고 지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대답하는 오늘의 성경 장면은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의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데 바로 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고 하는 그 특정한 시기를 적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은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4명의 왕이 통치하는 기간을 관통하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일했습니다. 이사야에서 6장 이사야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환상의 장면 속에서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장 2절이 증언하는 스랍이라는 6날개를 가진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와 그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거룩을 대면하게 된 이사야는 그것이 자기에게 죽음 같은 순간임을 느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더러운 자신 같은 존재가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이제 죽었다,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며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에게 위로를 전하는 이 스랍 천사, 또 다른 말로는 세라핌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히브리어로는 리츠파라고 불리는 뜨거운 돌을 부젓가락으로 집어서 제단에서부터 갖고 와서 이사야에게로 날아왔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숫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참숯 같은 거를 생각하시겠지만 본래의 뜻은 뜨거운 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연상할 때 불타는 석탄, 우리가 어려서 봤던 그 뜨겁게 불타는 석탄을 생각하시면 가장 근접할 것 같습니다. 그 뜨거운 돌을 이사야의 입술로 가지고 와서 이 스랍 천사는 그의 입술에 댔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선언하죠. 6장 7절에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거룩한 성령께서는 불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묘사할 때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 하셨습니다. 스랍 천사를 통하여서 환상 중에 상징적으로 뜨거운 돌, 정말 불타는 돌을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이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 주심으로 정결해지고 사해졌음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이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향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당도한 이 뜨거운 숯불로 입술의 악을 제한받고 용서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마침내 천사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인생의 찰나입니다. 이러한 순간은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나 공통점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에 마침내 순종케 하시는 음성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한 내적인 도전으로 우리를 감싸는 부르심입니다. 작지만 크고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으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메아리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뿐이 아니죠. 바벨론 땅 헷데겔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도 환상 중에 사람과 같은 모습의 존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첫 음성을 듣고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고 다니엘 10장 9절은 증거합니다. 그런 후에 또 다른 어떤 손이 자신을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느끼고 그때 들려온 말씀이 다니엘서 10장 11절인데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 앞에 서는 성도 되기를 여러분 구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부르심이 없는데 어떻게 사명을 할 수 있고 사명이 없는데 어떻게 보냄받은 사람을 자처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운 약속 하나를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양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셨습니다. 들판의 양들이 제각각인 것 같아도 자기를 먹여주고 인도해주는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자의 목소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임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것이며 온 인류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라는 위대한 음성을 지도 삼아서 오늘 저마다의 지도 위에 다시 한번 분별의 나침판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이사야는 응답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저는 사랑으로 길을 내다라는 책을 지난 주간에 찬찬히 다시 읽으며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평양의대 재활학과 교수로 평양에서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재활의학의 불모지인 북한의 의술을 전파하고 환자를 진료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윤성혁 평양의대 교수의 13년 평양살이의 기록이 사랑으로 길을 내다라는 책의 주제입니다. 의사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한국의 한 평범한 청년이 미국으로 건너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친구 따라 면접을 가는 친구를 따라 학교에 갔다가 나를 들여보내줄 수 있느냐, 그곳의 면접관에게 말해서 기적적으로 의대에 들어가게 되고 척추 재활의학을 배우며 거기서 미국인 아내를 만나 북한 선교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대학교에서 만난 아내 조이는 백인이고 미국인이지만 북한 선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여학생이었습니다. 조이의 부모님은 한국에 파견된 성결교 선교사로서 대전과 천안에서 25년을 사역했었고, 조이는 한국에서 어린 시절 교육을 받으면서 외모는 외국인이지만 한국인처럼 자랐던 여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나온 조이는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정체성의 혼란을 마치 교포 2세들이 겪는 것처럼 겪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조이가 15살 때 그러나 놀라운 경험을 수련회에서 하게 됩니다. 북한이 너의 집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이가 북한에 가길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순간 조이는 자신이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온 것은 북한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겨우 15살의 소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조이와 결혼할 때쯤 조이는 의대생이었던 윤성혁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북한에 가서 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지체 없이 윤성혁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지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북한 관련 컨퍼런스를 어떤 분이 돈까지 대주면서 가게 했는데, 그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녀를 데리고 4년째 북한에 살고 있는 한국인 2세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서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그러한 부르심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그는 2007년 4월에 처음으로 북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지역에서 이어지는 여러 봉사활동과 유치원을 짓고 아이들을 구제하는 사역, 그리고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열악한 북한의 상황 속에서 환자들을 치유하는 그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북한에서의 합법적인 의료 사역을 위해서는 평양의대에서 자격을 따야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최초로 평양의대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공부하여 취득해서 평양의대 교수로 일하면서 병원을 진료할 수 있는 기반을 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들이 북한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 미쳤다고 생각된 아버지는 한국에서 25년간 신발 공장을 운영하시던 경험을 갖고 그와 함께 북한 나선으로 들어가셔서 신발 공장을 지으시고 동포들을 돕고 살리는 일에 헌신적으로 그의 경험을 살려 일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성혁 씨는 북한 땅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알게 되었고, 동토의 땅에도 정치를 빼니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불쌍한 북녘의 동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밝히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북녘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미력이나마 보태고 있다는 걸 당 간부들에게도 알리며
헌신적으로 사역했습니다. 사랑으로 길을 내다라는 책 내용을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큰 도전의 시간이 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윤성혁 교수의 체험담에서 가장 크게 은혜를 받은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의 가족들 모두가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한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입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자녀들이 3명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아동을 입양하는 일에 시도합니다. 2016년 우연히 태국에서 만난 한 백인이 자신의 자녀가 4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8명의 중국인 장애 아동을 입양하여 12명의 자식들과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북한 아이를 입양할 수는 없기 때문에 2명의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는데 중국에서 버려진 뇌성마비 아이 1명을 입양하고 그 아이로 말미암아 큰 행복을 맛본 후에 1년이 지나고 나서 큰딸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1명을 더 입양하라 하셨다는 그 뜻을 부모님에게 말하는 것을 계기로 과거 소련 연방이었던 조지아 출신의 한 아이 사지절단 장애를 가진 장애아를 또 입양했습니다. 그렇게 3딸과 2명의 장애 자녀와 함께 북한살이를 하는 이들 가족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외에도 소설 같은 많은 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그것을 행동을 위한 주님의 섭리로 즉각 받아들여서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종을 저는 그 책에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증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였고 목회자였던 손정도 목사님의 손자며 우리나라 해군을 해방 후에 처음 만든 주역인 손원일 제독의 아들인 손명원 장로님입니다. 우리 교회 김영수 장로님, 정은주 권사님께서도 이 손원일 제독의 가족과 매우 가깝게 지내셨던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아드님인 손명원 장로님 이야기는 더 제 귀에 박혔습니다. 기독교 TV를 통해서 이 손명원 장로님 간증을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손명원 장로님 이야기 중에 인상 깊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정도 목사님은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아직 젊은 4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무엇이 할아버지의 삶을 그토록 오랫동안 존경받고 기억되게 하였을까를 이 손자는 생각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던 과거 만주 땅을 가보면서 그 자리에서 감회가 깊었었는데 그 장소에서 할아버지가 활동했던 그 들판을 보면서 생각할 때 자신에게 사명의 돌이 떼굴떼굴 굴러올 때 나는 그것을 받을 것인가 피할 것인가 그렇게 되묻게 되었답니다. 할아버지는 그 사명의 돌을 온몸으로 받았기에 오랜 세월을 살지 못하셨음에도 그 삶이 아름답게 됐다는 것을 손자는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의 돌이 여러분을 향해 떼굴떼굴 굴러올 때 그걸 피하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용감히 말했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귀한 사람입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교회와 성도 사이,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는 분명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가서 주의 뜻을 전하며 주님의 정하신 때까지 백성들을 더욱 완악하게 하라는 묘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사야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이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는 너무나 묘한 사명. 유다 백성들이 심판에 처하게 될 때까지 그들의 죄가 쌓이게 하는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마치 나무를 베어버려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 땅에 남을 것임을 하나님은 이사야 6장 13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이해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실천하려고 애쓰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유다 백성들 모두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택함받은 민족이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음으로써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자녀로 뽑아서 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택함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찬송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 각자가 고백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으며 나는 무엇을 위해 우리 가족들 속에 지금 살아가는 거고 왜 지금 그 일을 당하며 왜 오늘 이 설교를 내가 듣게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후회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지 못했을까? 라며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삶의 가장 어려운 시간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오늘 예화로 말씀드린 평양의대 교수인 윤성혁 교수의 아내 조이, 북한 선교의 시발점이 된 조이는 모든 것이 전부 난관뿐인 정말 어려운 이 북한 살이에 손사래를 7만도 안 돼 신장암 3기 수술을 한국에서 급히 받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도 그냥 북한에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며 주어진 것이 없어도 북한에서 기도하며 그 자리를 살아내고 지켜내는 삶이야말로 위대한 사역이라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녀가 쓴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저와 여러분의 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왜 이곳에 있습니까? 주님, 저는 왜 이곳에 있습니까? 제가 속하지 않은 이 땅, 낯선 말과 낯선 풍습이 가득한 이국 땅에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철저히 홀로 저를 향한 소명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나약함에 움츠러들고 무능력에 압도되어 역할도 목적도 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당신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비록 제가 어떤 일에도 재능이 없고 최고의 일꾼이 아닐지라도 주님, 당신을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께서는 제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저를 사용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사랑이 이곳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저는 왜 이곳에 있습니까? 사역이나 명예를 위해가 아닙니다. 합당하거나 재능 있는 자여서도 아닙니다.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당신 한 분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대답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저희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숱한 나날들의 우리의 실패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결과였습니다. 있어야 할 곳, 가야 할 곳, 해야 할 것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이 우리의 삶에 좌초를 가져왔고 고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밝혀주시고 밝은 마음을 주셔서 남은 인생에 집중하고 받들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을 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중간에 길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죄와 유혹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자비를 베푸시사 다시 사명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전체가 명료한 사명 위에 서서 허튼 짓을 버리고 허탄한 말들과 일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진리 속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2장 찬송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 그저 지나치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함께 성찬을 나누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사명을 굳건히 붙들고 사명에 입각하여 오늘 나의 삶을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밝히 깨달아 주어진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주를 향하여 살기를 오늘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연약하여 병원에 입원 중인 주의 종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